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 이렇게 어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가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이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게 되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로마 시대잖아요. 로마 시대면은 로마 시대에 로마 제국의 죄가 가득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로마를 정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로마는 그냥 놔둬요. 그리고 어디에 오셔요? 교회에 오셔요. 성전에 오셔가지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세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왜 죄가 더 많은 로마는 놔두고 로마보다도 훨씬 더 나름 깨끗한 교회 성전에 오셔서 또 정화 작업, 청소하는 작업을 이렇게 하시는가? 우리가 한번 이런 부분을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되기를 이렇게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그 이유 같이 한번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지난주 말씀 이렇게 보면은 이제 가나안의 혼인잔치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가나안의 혼인잔치 거기는 예수님이 그냥 간 게 아니고 뭘 받았기 때문에 청첩장을 받았기 때문에 가신 거예요. 청함을 받아서 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직 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첫 번째 표적,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표적을 이렇게 만들었죠. 그게 바로 기적이니까 영광이 되는 거죠. 사람에는 이런 게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표적을 이뤘고 그의 영광을 이렇게 나타내셨고 그것이 또 제자들이 또 믿는 또 믿음을 또 굳건하는 또 계기가 됐다. 이런 첫 번째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 때가 되지 않았는데도 기적을 이렇게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더 중요한 일이 또 이렇게 발생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지금 유대인 남자들은 예수님이 율법에 유월절, 오순절, 이렇게 초막절 세 절에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하나님을 배워야 된다라고 율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안 간다는 것은 유대인으로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멀리 있어도 와야 하는 상황. 이게 바로 유월절 이렇게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에는 유월절이 똑같은 표현이 이렇게 3번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유대인의 명절이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우매. 그래서 이 표현이 세 번. 그래서 보통 이제 예수님이 3년 동안 있으면서 세 번의 유월절을 맞이했다. 어떤 분은 또 네 번 유월절을 맞이했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보통은 세 번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데 똑같은 표현이죠. 유대인의 유월절, 유대인의 명절 유월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이렇게 해서 지금 2장, 6장, 11장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11장 가고 12장부터는 무엇입니까? 이제 예수님이 강화하고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유월절이 유대인의 유월절이 되는 예수님에게는 유월절이 되는 것이죠. 왜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계속해서 이 유월절을 지금 마태, 마가, 누가 복음보다도 여기서 강조를 할까요? 왜 정확하게 유월절을 한 게 없죠.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유월절 양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을 주로 잡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에서 유월절이 세 번 정확히 나오는 것은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 어린 양 유월절 양으로 잡혀서 죽기 때문에 이것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유월절이 계속해서 나오는 어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물로 바쳐진다는 건 죄 때문에 바쳐지는 것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바치는 하나님이 바치는 예수 어린 양은 누구 죄를 지고 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죄가 아니고 하나님의 죄도 아니고 누구의 죄? 세상 죄. 생각해 보시오. 내가 나의 죄만 생각해도 적지 않은데 세상의 모든 죄, 가득 차 있는 죄. 정말 이 노아의 홍수 생각하면 하나님이 처벌할 수밖에 없는 그 어마어마한 죄가 세상에 가득 차 있는데 그 모든 죄를 이번에는 홍수 심판을 하지 않고 예수님이 다 지고 십자가로 이렇게 가신다. 그 예수님의 죄짐, 쉽지 않은 죄짐이었겠죠. 우리는 각자의 짐을 지고 살아가고 그렇지만 예수님은 지금 세상의 모든 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이 사건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발생을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 세상의 짐을 도대체 누가 다 지겠습니까? 무거워서 자기 짐도 무거워서 못 지는데 그런데 예수님만이 또 세상의 이 모든 짐을 지고 갈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근데 정확하게 그게 이 출애굽기에 그 오래전부터 유월절 어린 양 그것이 뭐였던 거예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치는 하나님이 때가 돼서 바치게 된 그 상황 그것이었다는 것 그것이 예언이었다는 것을 그래서 정확하게 유월절날 하나님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치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첫 번째 유월절인데 요한복음에 나오는 첫 번째 유월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워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뭐하러 오신 거예요? 죽으러 오신 겁니다. 죽으러. 우리는 살로 태어났고 살기 위해서 태어난 거고 예수님은 뭐하러? 죽으러 태어나신 거예요. 누구 죄 때문에? 세상의 죄 때문에. 누구의 죄 때문에?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짐도 다 지시고 가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6월절에 어린 양이 가까워서 예수님이 갔는데 근데 이 요한복음에는 어디로 먼저 가요? 성전으로 가는 사건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이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가 여기 표시를 해놨죠. 여기서 성전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 비둘기, 소, 양을 팔 수 있는 공간은요. 성소 안이 아닙니다. 이방의 뜰이에요. 이방의 뜰. 지금 여기서 이 장소 이런 일들이 장사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뜰이고 그 안쪽에 들어가면 이제 제사를 지낼 수 있고 유대인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성전 주위의 그 공간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은 기도하려면 어디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붙들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또 대목이라고 또 뭐가 지금 이방인의 뜰에서 뭐가 차려지고 있는 거요? 소나 양, 비둘기 파는 이런 것들, 돈 바꾸는 거. 돈 바꾸는 왜 그래요? 지금 외국에서 오다 보니까 외국 돈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래서 성전세를 내려면 그 당시 거기서 받는 돈으로 바꿔야 되니까 성전을 바꿔야 되니까 돈 바꾸는 사람이 이렇게 있는 것이고 또 멀리서 타국에서 오니까 재물을 못 가지고 오잖아요. 또 오다가 흠이 생기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다 사서 쓸 수 있도록. 그러면 사서 쓸 때 이 현지에서 사는 값하고 여기서 사는 값은 여기서는 따버리겠죠. 그런데도 사요 안 사요? 사요. 이렇게 해가지고 제사장이 또 이렇게 돈을 또 버는 거예요. 그 돈 버는 또 누구한테 바치겠어요? 대제사장에 바치고 위에 이렇게 바치고 너무 딱 좋죠. 딱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 이렇게 오시는 것이죠. 그런데 뭐라 그래요? 좋은 말 하지 않죠? 누구의 집이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 지금 뭘로 만들고 있다?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성전은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뭐 하는 곳입니까? 예배처소죠. 그리고 이 세상에 모든 장소가 있는데 가장 거룩한 곳 뭐가 있는 곳이에요? 지성소가 있는 곳이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내려온 곳이 한 곳이 있는데 거기가 어디예요? 지성소예요. 근데 그게 어디가 있어요? 예루살렘에. 성전에. 거기에 하나님이 명령했어요. 남자들은 1년에 3번 나아오라고. 그래서 나아오는 너무나도 1년 중에 가장 귀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유일한 이 지성소에 이 공간이 있는 이 성전에서 예수님이 딱 와봤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장사꾼들이 쫙 판을 벌고 돈 벌고 돈 팔고 소와 양 팔고 이러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편리함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이렇게 있었지만은 예수님 말이요. 누구의 집이라고요? 아버지의 집이라고. 첫 번째 6월절에 예수님이 성전에 이렇게 와서 성전을 청소한다는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큰 의미로. 성전은 뭐예요? 교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이유가 뭐예요? 죄 많은 이 하나님의 백성을 뭐하러? 구원하시러 오시는 것이죠. 왜 예수님은 지금 왜 로마로 가셔야지? 로마 황제가 있는 왕궁에 가보십시오. 황궁에 가보십시오. 죄가 득실득실하고요. 로마 사람들이 있는 곳에 죄가 득실득실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거기에 먼저 가서 청소하지 아니하시고 왜 교회에 굳이 와서 먼저 성전에 와서 청소만 하시고 아예 그쪽으로 가실 생각도 안 하십니까? 이유가 있는 거죠. 이거 하나님 아버지의 집인데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인데 하나님께 제사하는 곳인데 어느 순간 그 대상이 바뀌어버린 거 아닌가? 어느 순간 제사장이 돈 버는 곳으로 바뀌어버리고 그래서 이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었다가 어느 순간 대제사장의 성전이 돼버리고 어느 순간 뭐예요? 교회가 목사님의 교회가 돼버리고 거기에는 또 뭐가 왔다 갔다 해요? 돈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해요. 요즘 뉴스에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무슨 페이, 코인, 그리고 뭐 장사 이렇게 해가지고 뭐 설교 시간에도 말하고 그 뉴스가 나오고 맨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오니까 성전이.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이 장사하는 걸 바뀐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 뒤집은 거죠. 그러니까 뭔 말입니까? 성전의 원래 기능이 제대로 하지 않고 뭐가 됐다라는 거예요? 변질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뭐예요? 변질이 된 거죠. 여러분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문제예요. 정확히 분별하시고 아닌 건 아니에요. 사람 보고 따라가든요 같이 지옥 가는 수가 있습니다. 정확히 분별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중요하고 정말 여러분이 영혼이 중요하다면 분별하십시오. 무턱대고 사람 좋고 이렇게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죄는 죄입니다. 예수님이 왔는데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지금. 그거 어떻게? 그래서 청소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도 당연히 6월절 됐으니까 예루살렘에 왜 오신 거예요? 하나님한테 예배하려고.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예수님 오셨는데 아니 이게 뭐예요? 지금 경배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막 동물 왔다 갔다 하고 사람들 왔다 가라고 돈 왔다 갔다 하고 도대체 이게 뭐야 이게 지금 도대체. 이렇게 우리가 예배가 흐트러질 수가 있고요. 교회가 흐트러질 수가 있고 이 대제사장도 그렇고 이 교회들이 흐트러질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늘 이 부분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예수님은 왜 세상을 깨끗하게 하지 않고 왜 자꾸 성전을 깨끗하게 하지? 교회를 깨끗하게 하지? 왜 나를 깨끗하게 하지? 이제 적용을 이렇게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옛날 이야기잖아요. 예수님 2000년 전에 성전 청소했다고. 중요한 건 뭐예요? 나한테 적용을 해봐야지.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면 누구를 정화할까? 세상은 어차피 정화 안 해요, 예수님이. 그러면 나한테 오실 거거든요. 내가 교회니까. 우리가 교회잖아요. 그럼 우리한테 오실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좋아하실까요? 아니면 우리를 정화할까요? 오늘 말씀 진짜 뒤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도 다 알아가신다고.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를 정화하실까? 아니면 우리를 기뻐하실까? 즐거워하실까? 이거를 이제 교회에서 교회 용어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화한다는 거는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자,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성전을 정화 이렇게 했죠. 근데 이제 우리가 교회죠. 그러면 이제는 누가 정화할 차례인 거예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보고 다시 와서 우리 교회 정화시켜주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이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셔서 그렇게 하시는 거고,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실 때 뭐하러 오시는 거예요?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고, 지금 이 시대의 여기의 관점에서 주님이 지금 나한테 성전된 교회된 나한테 우리에게 오신다고 하면 분명히 정화를 하실 텐데 과연 우리에게는 회개할 제목이 없는지 그리고 회개하고 있는지 나의 믿음은 지금 변질되었는지 변질되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들을 우리가 적용해 보자라는 어떤 것입니다. 요즘에 왜 이렇게 제가 이야기합니까? 요즘에 정말 여러분이 이 파리올림픽 이번에 개막식 보셨습니까? 저도 이제 다는 보죠. 원래 관심이 없으니까 안 봤어요. 전에 같으면 엄청 봤을 텐데 요즘에는 자꾸 이렇게 안 보고 싶어서 안 봤는데 이렇게 보니까 10분짜리 요약된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나서 이제 세상 끝났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노아의 홍수 때 홍수가 임박했구나 그런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때 개막식 때 퍼포먼스도 많이 했지만 무슨 짓을 했는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른 건 여러분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제가 화나는 부분 하나님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림 그렸죠. 뭘 그렸어요? 유명한 최후의 만찬. 자, 최후의 만찬의 그 중간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죠. 근데 이번에 퍼포먼스에 그 예수님을 뭐로 바꿨을까요? 동성애자로 바꿔놨어요. 그리고 동성애자 앞에서 거의 가운데만 가린 그것만 모임으로 몸 벗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뭘 해요 또. 여러분 이것이 동성애라는 것은요 이게 그냥 그게 아니에요. 악한 마귀의 역사고요. 결국에는 예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다른 것도 있어. 다른 것도 여러 개가. 어떻게 이렇게 진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이번에 프랑스가 연출했다니까요. 그래서 그 개막식 때 하늘에서 뭐가 내렸어요? 비가 내렸어요. 왜 비가 내렸을 것 같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날씨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데 그 전 세계 스포츠의 대전인 그리고 특별하게 또 강해서 하고 있는데 그날 비가 내렸어요. 그래서 우비 입고 참여하고 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이 세상이 이렇게까지 갈 수 있구나라는 생각.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지금 TV를 보고 있는데 거기에 내용이 딴 거 없어요. 전체 분위기는 뭐예요? 동성애를 조장하는 분위기예요.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문화라고 치더라도 어떻게 그거를 예수님을 어떻게 그렇게 바꿀 수가 있지? 어떻게 거기까지 가지?
그래서 제가 너무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아팠고 예수님이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오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오면 진짜 뒤집어 엎을 게 너무나도 많겠구나. 여러분 여러분 자신들을 살펴보죠. 세상에는 하나님 관심 없어요. 2000년에 오셔도 별로 관심 없어. 세상에는 다 지고 가시는데 세상을 정하지 않아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고 그렇게 하고. 근데 항상 관심 있는 것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 성전이에요, 성전. 성전은 그러면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성전은 뭐 하시는 거예요? 성전은 어떤 장소? 지성소예요, 지성소. 이 거룩과 정결이 유지돼야 되는 그런 어떤 장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오시는 곳이 교회인 거고, 그리고 관심이 교회인 거고, 또 왔더니 문제가 있으니까 또 정화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화가 나긴 했는데 사실 이렇게 좋게 또 해주는 거잖아요. 새로 정화해 주는 거니까. 그래서 첫 번째 유월절에 또 처음에 성전으로 오셔서 정화한다는 이것이 되게 의미가 있다라는 거. 그런데 여러분 이제 내 아버지 집이라고 표현을 했고 장사하는 집이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이제 공관복음, 요한복음 이것도 워낙 중요한 사건이 다 나옵니다. 근데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 앞에 세 개 복음서는 낙이 타고 입성하신 후의 사건으로 나와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맨 처음에 나와요. 맨 처음에. 그리고 또 낙이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는 사건이 또 따로 기록이 되고. 그래서 이것을 같은 사건을 시간만 다르게 한 건가? 아니면 다른 사건인가? 근데 보통은 해석하기를 다른 사건으로 봅니다. 그래서 성전 정화가 2번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오늘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요한복음에는 내 아버지면 그 반대 누가 있는 거예요? 네, 아들. 예수님이 지금 누구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요한복음은 어떤 관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관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관점이다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내 아버지 집이라고. 그런데 지금 공관복음에는 내 아버지 집이라고 하지 않고 뭐 하는 집이라고? 기도하는 집이라고. 지금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 인용해가지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왜? 모든 민족을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마태, 마가, 누가의 관점은 구원의 관점이에요. 구원의 초점이 많이 갖춰져 있어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는 뭐요? 예수님이 누구냐의 관점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이라는 그 관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 집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 여기는 만민을 구원하러 오셨으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 매매하고 있고 소와 양. 여기는 무슨 단어를 썼어요? 강도의 소굴. 오늘 이 요한복음에는 장사하는 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건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성전 정화 사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왜 이러실까요? 왜 이러실까요? 왜 이러실까요? 왜 성전을 오셔서 예배 드리고 그냥 가시면 되지? 왜 그냥 이렇게 보고 그냥 지나가지 않으셨을까요? 이 말씀을 제자들이 떠올렸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고 시편, 다윗의 시편이죠. 69편 9절을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제자들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집을 위하여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쳐나이다. 이 말씀을 생각한 거예요. 다윗의 시편이거든요. 다윗이 주의 집을 위하는 그 열성이 그 열심이 나를 삼켰고 주를 비방하는 그 비방이 자기도 주를 믿는다고 자기한테도 미쳤다라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 도대체 왜 예수님은 주의 전, 하나님의 집, 성전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히 있는 것이고 왜 그냥 지나가지 않고 왜 지금 이 문제가 있을 때 정화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단어를 이제 우리가 공부해 볼 수 있죠. 지금 예수님은 지금 감정적인 격분입니까? 우리가 막 감정이 막 상했을 때 막 하는 그런 격분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감정이 상한 건가? 그렇다기보다는 지금 예수님이 뭐에 대해서 이 죄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의로운 분노, 이거 의분이라고 그러죠. 의로운 분노를 하고 있다고 우리가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이 세상의 가장 거룩한 지성소가 있는 이곳에서 이것이 세상과 동일하게 장사하는 것으로, 그것도 누구에 의해서? 제사장에 의해서 그렇게 되고 있는 거. 그래서 결국 뭐요? 이방인들이 기도해야 될 그 장소에서 이방인들이 기도는 못하고 장사하는 것으로 변해버린 이 현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우리는 반드시 죄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불의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뭣도 모르고 또 이렇게 너무나도 감정적, 여러분 감정은 좋은 데다 쓰는 것이 나쁜 데 쓰는 게 아니에요. 특히나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은요, 그리고 이런 말 해도 듣지도 않고, 저도 자기 개발서 수없이 많이 읽어보고, 어떻게 하고 다 들어봐서 알지만은, 감정은 좋은 곳에 쓰는 것입니다. 절대로 감정의 격분, 또 이렇게 분노, 경노 이런 것을 성경에서 금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없습니다. 감정적인 건.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데 여기서 좀 경노를 하고 있거든요. 엄청나게 다 뒤집어 놓고 다 엎고 있어요. 다 뒤집어 놓고. 다시 모은 장소로 되돌리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장소로 깨끗하게 지금 청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지금 쫓겨나고 이렇게 있는 상황. 그러니까 우리 안에 쫓겨내야 될, 버려야 될 죄들, 회개해야 될, 우리 안에 지금 쌓이고 있는, 분명히 기도의 장소인데 다른 것들이 쌓아서 그것을 대체하고 있고, 그런데 그것이 또 가만히 세워져 있는 게 아니고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이 세상에 우리의 어떤 죄악들이, 악들이, 미혹들이, 우리들을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막 움직이도록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쳐내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선포해야 돼요. 떠나갈지어다, 나갈지어다. 더 이상 죄는 내 안에서 역사할 그 공간이 없다. 선포하면서 여러분 나가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도대체 왜 예수님은 그냥 지나갈 수 없는 것이지? 도대체 성전이 뭐길래? 도대체 교회가 뭐길래? 한 거 없어요. 요한계시록에 가르쳐줘요. 예수님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니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지금 예수님은 뭘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기 자신이 뭐라는 거예요? 성전인 거예요. 근데 그 성전에 거룩하지 않는 것이 있다? 또 잘못 운영이 되고 있다. 그럼 그것을 고쳐야 돼, 안 고쳐야 돼요? 고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성전을 자꾸 교회도 그렇고 건물로만 생각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실 지금 우리가 교회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교회인 거고. 그런데 지금 이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는데 거기에 뭐가 없어요? 성전이 없어요. 누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 그리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뭐라는 거예요? 성전이신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의미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여러분이 성전. 그런데 성전 안에, 또 예루살렘 성전 안에 그 지저분한 것들이 기도의 집에 뭐요? 아버지의 집에 장사하는 것으로 바뀌어져 있다? 장사는 어떻게 보면 세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상이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그 일들이 교회에서도 이루어졌어요. 가장 거룩한 곳, 지성소에서 그 일들이 성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예수님이 보고 지나갈 수밖에 없죠. 왜? 예수님이 지금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가 뭐예요? 지금 더럽혀지고 있는 것을 내버려 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교회라는 이 사실이 사실은 어마어마한 사실입니다. 어마어마한 사실. 오늘 뒤에 가서 일단 우리가 이제 그 성전대 육체, 자기 육체 이야기를 할 때 다시 한번 강조하겠지만은 이것이 예수님에게는 이 성전이요, 이 지성소라는 것이요, 어마어마하게 이럴 수 없어. 이 시대의 교회가 이럴 수 없어요. 이 시대의 목사님,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그렇게 막 죄 가운데 산다. 있을 수 없어요. 세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 개념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에게. 예수님에게 이 성전을 청소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정화할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 하나님 자신이 더럽혀지고 있고 예수님 자신이 더럽혀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파리 올림픽의 이 개막식에 그 예수님을 이 동성애자로 바꿔놓아가지고 서로 환영하고 난리치고 이렇게 있는 걸 보고 속이 뒤집힌다는 거죠. 사람들끼리 하는 거야 괜찮지만 전 세계 카메라가 지금 비치고 있는데,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웬만한 배운 사람들은 다 아는데, 그것이 최후의 만찬 예수님이 중심에 있다는 걸 아는데 어떻게 사람의 생각이 그럴 수가 있지?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딱히 생각 안 합니다. 이 세상의 악이 이제 찼다는 거예요. 찼다는 거예요. 더 이상 찰 수 있는 그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찼다는 그런 생각이 저는 절로 이렇게 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그 이름이 세상의 죄악에 가득 차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있고 모독당하는 이 현실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의분, 불의와 이 죄에 대해서 의분, 우리 교회도 그래야 되고, 그렇다면 이것을 자꾸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하죠. 교회에 대해서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로서도 그렇지만 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기 자신의 이 교회고 내 자신이 성전인데 나에 대한 이 죄에 대해서 나는 의분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이렇게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주님께서 주의 전을 삼하는 그 열심이 분명히 다윗이 말했는데 이거 예수님을 표현한 거였구나. 성경의 말씀들이 다 연결이 되고 이제는 뭐요? 이것을 이제 나한테 적용을 해봐야죠. 나는 과연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또 알고 보면 좀 더 나아가서 내가 교회라는데 내가 이 의와 거룩을 지키는 것에, 정결을 지키는 것에서 관심이 있는 건가? 주님 언제 오신대요? 갑자기 오신대요. 항상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성전으로서 또 지성소로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금 우리가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난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 이렇게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 여러분의 교회됨을 사모하고 거룩과 순결을 지키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님이 딱 보고 저렇게 막 기적도 많이 일으키고 하는 거 보니까 뭔가 저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같아. 그런데 성경에 신명기에 이렇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 사람이 가짜 선지자인지 아니면 진짜 선지자인지 분별하라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당연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표적을 구하는 게 이상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연히 확인차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 너가 진짜 선지자면 뭔가 있어. 진짜 같은데 뭔가 우리도 확인을 해야 되니까 말씀에 의거해서 확인해야 되니까 뭔가 좀 그 진짜 선지자인 참 선지자인 표적 좀 보여줘봐라.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신명기 18장 말씀에 21절, 22절 말씀에 의거해서 지금 이 말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이 일어나지 않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 반드시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가 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여호와께서 이루신 말씀이라고 하면서 막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 분별을 하죠? 선지자가 이렇게 와서 말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을 했는데 그것이 또 여호와의 말인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그리고 뭐가 또 이루어지는 일도 이렇게 없어. 하나님의 말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뱉은 말은 무엇을 생각하고 뱉은 말이에요? 성취를 생각하고 뱉으신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뭐가 있을까요? 열매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를 성경 말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것이요 믿음만 있어봐요. 그러면 구원받는다니까 실제로. 왜? 그것이 누구의 말씀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결과가 있는 거예요. 뭐죠? 열매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일어나지도 않고 성취함도 없어.
그것은 100%그 선지자가 뭐 하나님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 일 거라고 말합니다. 이런 관점을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어요. 그게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좀 표적 좀 보여줘 보라고. 표적 좀. 너 뭔가 진짜 같고 선지자 같고 메시아 같은데 뭔가 좀 보여줘 보라고 말을 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오늘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거예요. 일어나지도 않고 성취함도 없어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말해요. 뭔 말입니까? 이 시대에 목사님들이요 자기 마음대로 말해요. 이 땅의 은사자들 자기 마음대로 말해요.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고 자기 마음대로 말해요. 그러면서 꼭 말을 해요. 누가 말씀하셨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러니까 이 땅에 거짓 목자들도 너무나 목사님도 너무나도 많고 이 땅에 거짓 선지자도 너무나도 많고 거짓 사역자들이 많을까요? 안 많을까요? 엄청 많죠. 그러면 너는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분별이라고 분명히 말씀해요. 그래서 가르쳐 준 거예요. 진짜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참 목자인지 거짓 목자인지. 여러분 거짓 목자 따라가면 거짓 목자가 가는 곳에 갈 수밖에 없고 참 목자를 따라가면 참 목자가 가는 곳에 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목자나 선지자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여러분 잘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또 뭐가 돼요? 분별이 돼요. 그래서 제가 정말 지금 저는 이렇게 목사로서 두려움과 떨림이 있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 이 목사님들이 정말 성령에 충만하여 정말 하나님과 이렇게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고 있는지 얼마나 돈벌이 하는 목사님이 너무나도 많고 세상에 부귀 영화에 관심이 있는 목사님들이 너무나도 많고 정말 너무나도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또 이 시대를 또 이 시대가 정말 이 얼마나 악하고 죄악이 가득하고 정말 이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관점이 전혀 없는 그런 목사님도 너무나도 많고 누가 옳은지는 기다려보면 압니다. 서로 싸울 필요도 없어요. 왜 교회끼리 싸웁니까? 서로 인정해야지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런데 결과가 말해줄 거예요. 누가 옳은지는. 왜 둘 다 옳지는 않을 테니까. 왜? 각각의 입장이 틀리잖아요. 해석이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옳고 누군가는 틀리고 누군가는 또 더 고생하는 일들이 생기겠죠. 시간 문제니까. 근데 우리가 이런 어떤 시대의 어떤 표적들을 보면서 생각고 할 건 또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왜 이런 어떤 유대인들이 어떤 질문을 던지자면은, 다윗을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이 와가지고 통일 왕국 이루고 이스라엘 통일 왕국 이루고 완전히 평화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정치적인, 군사적인 어떤 이 해방이 다윗 시대에 있었어요. 이 예수님 저 정도 파워, 능력, 어떤 기적, 선지자가 맞는 것 같아. 저분 진짜 혹시 저 메시아 그 성경의 구약에 애원한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메시아 아니야? 와 그러면 지금 저 메시아가 맞다면 이 다윗처럼 우리도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해방해질 수 있겠네. 이렇게 쫓아간 사람도 많은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가는 제자들도 있지만은 또 뭐예요? 저분의 기적 능력이라고 하면 정말 다윗처럼 우리를 해방해 줄 수 있는 해방자도 되겠구나 하고 따라간 사람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말씀이 좀 어려우면 돌아갈까 안 돌아갈까요? 그 사람들은 다 돌아갑니다. 그리고 누구만 쫓아가는 거예요? 참된 제자만 쫓아가는 거예요. 왜?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그 메시아의 그 방향이 아니니까. 예수님은 지금 로마에서 해방시켜 주려고 오신 게 아니죠. 그러니까 많이 돌아간 거예요. 예수님 뭐요? 십자가지로 가신 거. 근데 그 십자가지로 가면서 나를 따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누가 따라갑니까? 제자만 따라가지. 이 시대의 교회가 예수님을 십자가지 주님을 따라가는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 표적 당연히 지금 뭔가 확인하고 싶어요. 그런 것 같아. 그런데 예수님이 놀라운 표현을 하셔요. 정말 이렇게 보면 불경스러운 말씀을 하셔요. 무슨 말씀이요?
성전을 헌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성전, 이 유대인의 그 정체성, 하나님이 임재하신 이 성전, 아니 표현할 게 있고 없고 이런 것이 있지. 어떻게 이 성전을 뭐 하려 그래요? 헐라 그래. 그러면 내가 사흘만 동안에 이렇게 다 성전을 헌다? 사실 솔로몬이 세운 너무나도 그 화려한 성전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습니까? 안 무너졌습니까? 무너졌어요. 그래서 70년 바벨론 포로하고 와서 수르바벨이 세운 제2성전. 그런데 헤롯 대왕이 BC 20년 전부터,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사역 시작할 때니까 이제 AD 27년이잖아요. 27년에 시작해서 34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니까 3년 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BC 27년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몇 년 동안 지어온 거예요. 46년 동안이나 지금 지어오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더 지어야 돼요. 한참 지어야 돼요. 그래서 63년경에나 완공이 됩니다. 근데 63년경에 이 화려한 헤롯 성전이 지어졌어요. 근데 몇 년 후에 또 헐어져요? AD 70년에. 7년 후에 뭐요? 또 누가 와요? 로마가 와가지고 그 성전이 사그라져가지고 지금까지 없어요. 예수님 말해요. 이 성전을 헐라. 이것은 뭐 쓰긴 성전이겠습니까? 건물 성전. 허물어질 건물 성전. 그리고 내가 사흘 만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46년 동안 지었는데 어떻게 네가 3일 만에 일으킬 수 있냐라고 지금 반문 이렇게 하는 거죠. 예수님의 말에는 막 이게 영적인 말고 이런 말이 막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잘 말씀 볼 때 잘 봐야 이렇게 돼요. 적용을 다 해야 되죠. 해석을 잘 해야 되죠. 그들은 이해할 수 없고 어떻게 3일 만에죠. 46년 동안 지었는데. 근데 예수님은 뭐라는 거예요? 뭘? 성전된 어떤 거? 자기 육체. 3일 만에 부활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 이렇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교회 건물 좋잖아요. 지금 화려한 정말 그 당시에 최고 헤롯 대왕, 이 헤롯 왕이 정말 유대인의 또 인기를 위해서라도 막 투자 그래서 너무나도 아름답게 지금 보수공사 해가지고 엄청나게 화려한,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엄청나게 화려한 성전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그 내부에는, 겉에는 엄청나게 화려했는데, 이 시대의 교회가 겉에 엄청 화려했는데 내부로 들어가니까 뭐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겉은 화려한데, 우리가 그래요, 신앙생활이. 그리고 교회 열심히 다니잖아요. 교회 열심히, 주일 빠지면 안 빠지죠.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요. 그런데 그 내부에는 뭐예요? 예수님이 정화할 것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다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부분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은 예수님이 보지도 않는다니까요. 교회에 왔냐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예배 받냐 안 받냐는 언제부터 시작이 돼요? 우리의 마음 상태를 보는 거예요. 아니 쳐다보지도 않고 찬양도 안 하고. 그래서 저는 늘 봅니다. 교회 어떤 가끔씩 이제 기독교 TV에 딱 봐요. 예배드리는 장면이 딱 보죠. 카메라가 딱 돌아가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찬양 시간에 입을 안 열고 있더라고. 그러면 저 찬양은 하나님이 안 받으시죠. 왜 찬양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고 있나? 그 눈빛만 봐도 되고 그 입만 봐도 그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전심과 전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그게 왜 그래요? 우리가 누구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 말하는 가르쳐 준 게 왜 이런 말씀을 표현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몸이 뭐라는 거예요? 성전. 이걸 뭘 가르쳐 주려고? 우리한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왜 이 성전, 자기 몸을 성전이라고 표현을 하셨냐면,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여기서는 너희라 그랬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너희 뭐라고요? 너희 몸이 뭐라는 거예요?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딱 오셨을 때 그 성전은 누가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 시대에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성전이 되면 그 안에는 누가 머무르셔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우리 시대는 우리가 몸된 성전인데 우리 몸 안에 누가 거하신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몸은 누구의 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의 전이라는 거. 그런데 예수님이 딱 그 성전에 왔을 때 장사하고 있는 거 보니까 뒤집혀요, 안 뒤집혀요? 뒤집히죠. 자, 우리가 몸된 성전이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요. 근데 성령은 거룩한 영이에요. 그런데 거룩하지 않는 것이 들어온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성령께서는 그것을 정화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정화하죠.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화를 하지 않아. 회개를 하지 않아. 그것이 문제인지를 아직 몰라. 근데 심지어 그걸 또 반복적으로 해. 그러면 그게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주인 돼서 사는 거죠. 성령이 더 이상 나의 주인이 아니야.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 아니, 성령이 말해도 듣지 않고. 이건 거룩한 것이 그 죄고 악이고 불이고 이러기 때문에 이거는 드리면 안 되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데도 그것을 계속해서 드려. 그래서 어느 순간 어떻게 돼요? 성령이 짐 쌀 때가 됐다는 거예요. 왜? 너무나도 드리니까. 그래서 창세기 6장에는 성령이 떠난다는 이야기 있죠. 그리고 사울에게 들어갔던 성령이 떠나요, 안 떠나요? 떠나요. 신약에는 뭐예요? 교회에 다니던 사람들이 떠났고.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그래서 성령을 모독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의 몸된 성전으로 성령을 모독해요, 안 해요? 모독을 한다고. 예수님도 있다는 게, 예수님은 다른 세상에 관심 없다니까. 어차피 세상은 심판하겠다고 결정을 해놨다니까요. 제발 세상 가지고 뭐 이러쿵저러쿵 할 필요 없어요. 앞으로 저도 이렇게 세상 이야기 말하고 세상의 어떤 죄악들을 이야기하지만요. 제가 뭘 보는 거예요? 그 흐름을 보는 거예요. 흐름을 보는 거예요. 이 파리 올림픽 같은 거 뭐예요? 결정타라는 거, 결정타. 전 세계 모든 것에 모두 다 관심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예수님을 모독하고 있는 그것을 틀어서 보고, 동시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동시에 그것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태어났으니까 몰라요. 뭐 TV가 있어요. 뭐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 없죠. 근데 지금 뭐예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뭘 보고 있어요? 그 장면을 보고 있어요. 시대가 달라졌다니까요. 지금은 뭐 사건이 일어나면 실시간으로 뜹니다. 실시간으로 떠요. 그런 시대 이렇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님이 성전의 자기 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건가? 그래서 제자들은 사실 뭐 이걸 이해했겠습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고 나서 이 3일을 이해했겠죠. 그랬다면 그 말인 거예요. 나중에 이해했다는, 그때는 이해를 못했죠. 어떻게 예수님이 3일 만에 이걸 지을 수가 있지? 그런 고민을 하다가 예수님이 나중에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그것을, 이게 이 말이 그 말이었구나. 근데 이제 이 표현, 성전된 자기 육체라는 것이 지금 우리의 몸이 얼마나 성령의 저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어떤 몸이 돼야 된다?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몸이 돼야 된다. 제발 좀 이렇게 더러운 것 좀 드리죠. 제가 컨트롤 잘하는 게 그겁니다. 저는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더러운 것과 이런 것을 제가 드려야지 않는 그런 어떤 습성 자체가 이미 저는 습관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밖에 별일이 막 일어나도 뭐요? 내 안에 드리는 것을 저는 막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훈련이 되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깨끗하게 내 안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습성이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에게도 이 세상의 죄악과 악과 더러운 것들을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지금 성령하고 싸우고 있다니까요. 세상과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령하고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지금 막 악을 지르고 있고 소리를 지르고 있고 이제 그만, 이제 그만, 이제 그만, 이제 그만, 이제 그만. 그게 이제 요즘에 뭔 소리를 들어야 돼? 주님 다시 오시 다 됐어. 주님 오시 다 됐어. 나는 지금 너를 점과 흠도 없이 준비시켜야 돼. 이제 그만, 이제 그만. 그래도 안 들어요. 그러면 답은 없죠. 자기가 그 죄값을 감당하는 수밖에. 왜? 죄가 있으면 죄를 해결해야지. 그것을 회개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이것을 죄라고 여기면 반드시 해결하셔야 됩니다. 죄가 있이 주님이 다시 맞이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죄가 회개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주님을 맞이한다? 그거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죄가 없는 상태에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완벽을 요구하는 게 당연히 완벽하게 준비해야죠.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헐어야 될 성전은 헐고 세워야 될 성전은 우리가 세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전 헐어졌던 거 봐야잖아. 헐을 건 헐읍시다. 죄된 거 악한 거는 헐읍시다. 그리고 거룩한 성전은 지키고 보호하고 거룩을 지켜야 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예수 믿는 우리 안에는 누가 계시다? 성전이 계시다,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늘 인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 몸은 누구의 전이다?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인식하며 사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성전이 많죠. 이 시대에 교회라고 하는 성전 많죠.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때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다 허물어지잖아요. 그때 세워진 교회도 다 동시에 허물어질 겁니다. 허물어질 건 허물어져요. 건물들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물 성전도 이 시대에 또 중요하죠. 가서 예배 드리고 해야 되니까. 그런데 진짜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뭐다? 몸 성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사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꼭 그러셔야 합니다. 꼭 그러셔야 돼요. 자, 마지막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6월절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고민하고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뭐요? 그의 예수님께서 그의 행적 와서 막 예루살렘에 엄청난 기적들을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표적을 보고 그의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질문. 과연 우리는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인가? 아니면 그냥 말씀대로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그 수많은 행적들, 십자가지 사건들 그런 것을 보고 그냥 말씀대로 믿는 순수한 믿음인가? 아니면 뭔가 표적과 기적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가지고 그걸로 인하여서 사역자들이 늘 조심해야 되는 그런 거예요. 뭔가 놀라운 이적을 일으켜가지고 그것으로부터 사람으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왜? 그렇다 보면 사람은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쫓을 수밖에 이렇게 없거든요. 1차적으로 성경대로 믿는 믿음을, 이 순수한 믿음을 늘 가진 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나는 뭔가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인가? 말씀대로 보는 것을 믿음인가?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 예수님은 친히 누구를 알아요? 모든 사람을. 그러면 누구도 안다는 거요? 우리도 안다는 거죠. 더 놀라운 표현이 있어요. 친히 어디까지 알아요? 우리 속에 있는 것을 아시는. 그러니까 지금 뭐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누가 아신다는 거요? 예수님이 아신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는 자꾸 이렇게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인간 예수만 생각하고 십자가 지신 그 비참한 삶을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피나 철철 흘리는,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보이는 나약하게 보였던 죄인 예수 그리스도, 마치 종으로서 맨날 그 일만 하고 사역만 하고 섬기기만 하고 맨날 그렇게 했던 인간 예수. 근데 우리는 빨리 생각을 고쳐먹어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거, 왜 사복음서를 굳이 썼나? 삼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구원, 예수님 구원하러 오셨으니까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면 끝나면 되죠. 왜 굳이 요한복음,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증거하고 있나? 오늘 요한복음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 예수님은 누구이시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란 뭔 말이야? 뭐 하신 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내가 포함되어 있어 안 되어 있어요? 인간이 포함되어 있다니까, 내가 포함되어 있다니까요. 그분 창조죠. 근데 놀라운 것은 기억해야 돼요. 창조주가 또 누구시라는 거예요? 심판자라는 거예요. 심판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령을 우리한테 보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 성령을 보내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상 청소하는 게 아니고 교회를 청소하는 거고, 요한복음의 첫 부분에 교회 7교회 5교회 뭐 하라고요? 교회 지금 너희들 교회 문제 있어. 5개 교회 뭐라 그래요? 회개하라고 말을 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오시면 뭐 할 거기 때문에? 심판하실 거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뭐예요? 정말 인간의 수로 오신지 않는다니까요. 누구로? 하나님의 수로. 예수님이 2000년 전에는 뭐예요? 말 구유에 누였지만 이제 뭐 타고 오신다고요? 그때는 낙이 탔지만 이제는 뭐예요? 백마 타고 오신다니까요. 하늘구름 타고 천군 천사들과 온다니까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오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실 때는 교회는 뭐하고 구원하지만 교회가 아닌 이 세상에 대해서 뭐 할 거라고요? 심판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정말 순수한 믿음, 거룩한 믿음, 온전한 믿음, 성령 안에 충만하여 정말 이렇게 온전하던 신앙생활,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 내 속마음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 여기까지는 다 오케이. 예수님이 다 알죠. 어디서 차이나요? 다 교회 다니잖아요. 다 교회 다녀요. 목사님이 단상에 있을 때 그렇게 보여요. 근데 예수님은 어디를 보는 거예요? 그 목사님의 속마음을 보는 거예요. 단상 내려가서 어떻게 사는지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죄 가운데서 설교하고 뭐 그런 거 떠나서 우리가 죄 있으니까 뭘 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죄가 있으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씻어야 되고 회개하고 그것을 처리해야 된다는 거죠. 그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죄를 싸우면 그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심판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회개해서 없어지게 해야지 싸우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지금은 구원의 시대니까 그냥 별일이 없는 것 같지만 이제 심판의 시대로 들어가 보십시오. 장난이 아닙니다. 장난이 아닐 거예요. 왜 그것을 어디다 표현했어? 제 말이 아니고 요한계시록에 표현을 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에 사실 어떻게 보면 겁주고 있잖아요. 겁주고 있잖아요. 지금 다 알려주신 건 뭐예요? 진짜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너는 예수 믿는 자는 회개하고 복 받으라는 거예요. 구원 받으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을 너무나도 이 하나님을 대하는 거, 하나님의 성전, 정말 이렇게 청소돼야 되는 거, 정화돼야 되는 거, 우리가 예수님의 몸된 어떤 성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거 너무 가볍게 여겨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지금 거룩한 성전으로서 우리를 준비시키고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너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그냥 단순하게 사는 거예요. 세상의 일은, 자기의 일은, 무슨 일은 그렇게 계획하고 뭐하고 하는 거 하는데, 자기가 구원받고 예수 믿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가려고 하는 이 놀라운 이 어마어마한 일에는 그냥 단순하게 교회만 다니고 가고 내가 예배 드렸나 안 드렸나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생각하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돼요. 이거만큼도 여러분의 예배만큼, 여러분의 삶만큼, 여러분의 교회된 존재만큼 귀하게 여겨야 될 것이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내가 몸 성도에 나면 깨끗하게 정할 일이 내 안에 없나 돌이켜보고 정말 회개하고, 또 여러분 정말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정말 몸된 성전으로서 정말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고 우리의 속마음까지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나는 너의 속마음을 다 알고 이렇게 있어.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인간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이야. 나는 너를 사랑하고 또 회개하며 또 용서하시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또 우리 안에 성전하게 깨끗하게 정화될 요소가 없는지 한번 돌이켜보고 정말 기도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